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가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9장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오늘 스가랴 요약, 이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연결이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만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만 죽은 생활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마귀와 하나가 딱 돼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참으로 죽은 생활, 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생명 생활을 해야 되죠. 죽은 생활을 하면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실제로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 성령 하나님과 진리와 내 심신, 여기에 딱 하나가 연결되어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은 죽은 사람이 되고 막. 그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한 것이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그러사대. 예수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지배하시고 또 7 별,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딱 손에 쥐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니 네가 살았다는 영혼까지 살아 죽은 자라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사대 교회가 교회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이 죽은 삶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삶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삶이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이제 우리가 신약 구약 39권 중에 이제 37권을 했고, 이번에 이제 38번째 이 스가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말라기 나왔는데, 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뭘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죽은 믿음의 삶을 살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학개하고 같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 학개는 주로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독려를 했다면,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 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하되 너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할 때 성취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뭐에 더 급급했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참 회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만 자기 집 살림살이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성전 재건은 흐지부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옛날 성전과 비교할 때에 그들이 짓는 이 풀과 나무로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이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수하는 것을 그렇게 좀 심각하게 아주 간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확실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뭐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것인가, 복을 주는 것인가, 이게 내가 복 받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성전 재건을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살림도 살아야 돼.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은 결코 그게 헛수고가 아니다. 아주 힘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이 짓던 죄처럼 그 죄 짓는 행위를 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우리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 귀를 기울이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되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해도 이게 듣지 않는 이 악하고 강팍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하나님 모습으로 찾아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주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너희 조상들이 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까지 이르가지고 꿈이 환상이 8개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는 특별한 성경이에요. 장수로는 16장밖에 안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성경이 이 스가랴서예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서 많이, 그래서 무려 신약 성경에서 70번이나 이 스가랴서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스가랴를 가지고
신약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가랴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처신을 할 때에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은 이 14장까지 중에서 1장에서 8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이제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메시아의 통치하에서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할 때에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꿈이 8개가 나오는데, 이 8개를 비교를 딱 해보면은 이렇게 짝이 있어요. 앞에 환상과 뒤에 환상. 특별히 그 첫 번째가 이 순찰하는 4명의 말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고, 또 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이 메시아가 임할 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꿈들은 그 스가랴가 활동할 당시에도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꿈에 대한 요셉의 꿈도 봤고 또 왕의 꿈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 꿈을 통해서는, 특히 스가랴의 꿈을 통해서는 성전 재건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것을 잘 수행하면 어떤 은혜를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심을 가질 때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고와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나 모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뿔과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내 뿔과 또 내 대장장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광주리 안에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 그리고 포로 생활할 때의 삶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청량하라, 다림줄을 가지고 청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대제사장 요수아에 대해서, 그리고 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 왕의 자손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의 나라를 오직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 도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뭐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장 7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독하고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나?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날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면류관 또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지? 마치 이렇게 천국이 내게는 언제 임하지? 내게는 언제 평강과 이 온유와 희락 가운데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환상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네요. 그 7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4년 9월로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말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며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게하리까 하네. 이게 이제 막 심히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건축 이거 계속 이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 자, 6절에 보면은 4장 그 안에 7장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청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 업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는 아주 사람 살만한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껍데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심지어는 7장 5절에는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너가 한 금식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금식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이 그만 습관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말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몸으로 동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 안에서 너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7장 13절, 14절은 참 섬찟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해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되 습관적인 성전 건축, 나는 외형적으로 아까 사도행전에 살았다는 이런 것까지 써요. 실제로 죽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껍데기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청종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야 할 때에 얼마나 단호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8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다시 희망의 메시지. 너가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은 너는 이제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너가 회개하고 청종하는 삶을 시작하면은 내가 너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도 말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과거에는 이제 너희가 참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면서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묵상을 해온 내용에서 봤다시피 힘든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막 착취했잖아요. 착취해가지고 참 사랑과 긍휼 자비는 없고 자기 욕심 성취하는데 바빴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 그거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절에 또 말합니다.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실과 정의를 사랑해라. 또 21절에도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요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참 진실과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다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읽었던 9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메시아가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14장까지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약탈을 당하고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우리의 14장 요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 메시아가 임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면은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해주시고 더 나가서 5절에 보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또 14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1절에도 사람이 그 가운데 가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살리로다. 안연히 살리로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시켜 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참 내 개인의 성전 건축, 교회의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의 이 온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또 나라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도 방해 못하고 누구도 방해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줬버리면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를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내가 청종 안 해서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또 돌아와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공의를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 믿음으로 참 산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 자신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들이 내게 제대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이게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과 권한은 다 가졌음에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원통한 일이에요. 이 원통의 원인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홍같이 붉고 지름같이 붉은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부터 결단하고 청정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미주초복의 성도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제대로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